전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9주간 화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 복음이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에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이렇게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이 마치 이 안에 계속 자신들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이들이 행동하며 있는 것을 보면 주인은 고마워서 이들에게 오히려 이제 고생했다라고 시중을 들 것이다라고 하겠지만, 주인이 사라진 틈을 타서 그 못된 주인이 사라져서 잘 됐다, 우리 그동안 너무 핍박받고 살았으니까 먹고 마시자, 요 따위로 놀고 먹고 그러면은 이제 절단 나겠죠. 내가 그렇게 싫으냐. 이제 결국에는 이게 우리들이 어,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에 따라서 이 집은 세상을 의미하는데, 이 세상에서 집착하는 어떤 쾌락들이나 뭐 돈, 세속 욕심 막이죠. 그런 것들에 집착하게 되면 서로 서로에 대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죠. 돈 좋아하고 막 술 먹고 막 이렇게 서로 서로 즐거운 것 같지만 잠시 뒤에는 고치고 받고 싸움이 일어나겠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올 때까지 당신이 계신 것처럼 이렇게 있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당신을 사랑해야만 이 세상에서 다른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욕구가 이제 작아져서 서로 자신들의 그 욕구 때문에 상대를 미워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서로 이렇게 미워하고 모기처럼 이제 상대를 아프게 해서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창조자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사랑이 없게 되면은, 욕심이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망하게 되죠. 이게 이제 스페인 베니돔의 건설 중이었던 이제 47층짜리 이 건물인데, 이 노란 건물이죠. 이 건물이 이제 처음에 공사를 할 때는 20층 정도의 건물로 설계가 됐대요. 가지고 있는 돈과 그런 것을 접목해 봤을 때 이제 20층 정도로 만들면 이제 됐는데, 이것을 만들려고 한 이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제 47층짜리를, 이 약간 시골이잖아요. 이 시골에다가 이제 지으려고 했던 거죠. 욕심이 과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지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생각하면서 또 빠르게 이 설계도를 변경하다가 보니까 이제 엘리베이터를 놓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해서 다시 엘리베이터도 바깥에다가 이제 설치를 하긴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 이제 망했죠. 그래서 싼 값에 다른 곳에 팔려서 아무튼 지금은 이런 건물이 되게 됐는데, 이 뭐 설계를 해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없다면은 내가 이 저절로 이 세상에서 욕심이 과해져서 결국에는 우리가 망하게 되는 거죠. 인데 이제 우리에게 이제 행복을 주시는 주인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요 원숭이 요거를 보면은 아는데, 쓸데없이 서로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죠.
요거를 한번 보면 이제 돌을 하나를 이렇게 구멍이 많죠? 넣어줘요. 그러면 그 돌을 다시 손바닥에 주면은 이 왼쪽 원숭이에게는 오이를 주고 오른쪽 원숭이에게는 이제 포도를 줘요. 불평등하죠. grape and you will see what happens. 그때 왼쪽 원숭이가 So she gives a rock to us, that's the task. 그랬더니 오이를 줘요. And we give her a piece of 처음에 cucumber and she 오이를 eats 너무 it. 맛있게 먹어요. The other one 오이 needs 안 to give a 먹지? rock to 그랬는데, us. 어, And that's what she does. And she 얘도 gets 돌을 a 주니까 grape. 얘는 포도를 줘요. And she eats it. The other one sees 뭐야? that.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She gives a rock to us 다시 now, 돌을 gets again 줬는데 cucumber. 또 오이를 줘요. 이거 열받네. 오이 말고 포도를 달란 말이야. 처음에 맛있게 먹었거든요. 돌을 줬더니 다시 이걸 주면은 달라를 주고. 그래도 자 She 이제 돌을 tests the 주면 rock 또 now 이번에는 against the wall. She 포도를 needs to give it 주겠지 to us. 했는데 And she 또 gets 오이를 cucumber again. 줘버리죠. 열받죠. 이거 천만 원씩은 주겠다 뭐 이런 거죠. So this is basically the wall. 네,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불행해지는 요인이 되는 거죠.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하기 때문에 이제 욕구가 아주 커지고, 그러니까 욕구가 커지면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옆에 게 안 보였다면 오이라도 이렇게 먹는 것은 너무 감사하죠. 뭐 쫄쫄 굶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서로 비교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불평등하다고 느끼죠. 뭐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어떤 사람들은 좋은 부모를 만나서, 어떤 사람들은 외모가 좋고,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져야 되는데, 그 능력은 나를 창조하신 분에 대한 뭐를 끌어내는 것밖에 없어요? 감사를 끌어내는 것밖에 없죠.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너무 감사해요. 이 일을 시켜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은 그 감사한 그분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부모님이 계시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면 자녀들이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각자가 우리를 창조해 주신 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신학교에 이제 처음 서품을 받을 때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저는 안 흘렸어요. 사실 뭐 고마움을 몰랐어요. 근데 뭔가 이제 아직도 억울했나 봐요. 결혼 못하는 게. 그런데 이제 꿈을 꿨죠. 그 꿈에서 이제 뭐 사랑했던 여인과 이제 신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일을 나가는데, 일 나가려고 하는데 뭐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신혼이니까 나가려고, 아내가 이제 밥도 이렇게 차려주고 하는데 잔소리를 해대기 시작하는 거죠. 뭐 별것도 아닌 잔소리. 왜 양말은 뒤집어 놨나? 저는 양말 뒤집어 놓질 않는데 왜 꿈에서 그렇게 하나 몰라요. 그리고 뭐 아무튼 뭐 그렇게 하며 이제 잔소리를 해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 여자랑 어떻게 한평생을 같이 살아야 될까? 매일 내가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어지면 너무 힘든 거죠. 근데 눈을 떴는데 이렇게 사제관인 거잖아요. 저는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렇게 행복했던 때는 평생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일어나서 정말 바로 감사의 기도를, 성호를 정말 정성스럽게 긋고, 감사합니다. 사제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깨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에게 감사하니까 그분의 이제 일을 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오셨을 때 저를 좀 칭찬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존재가 되는 건데, 제가 어떤 돈이나 여자나 그런 것에 집착하게 된다면은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또 이 자매님을 또 했다가 사귀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자매님이 좋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돈도 뭐 아무리 모여도 이제 그런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네가 내 여자 뺏었니? 네가 내 돈 뺏어갔니? 뭐 그러며 또 싸울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그런 사랑을 사랑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에서 해방시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이제 다른 욕구들은 사라지게 되니까, 내가 욕구가 없으니까 모기가 안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양식이 오히려 되어주는 이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느님께 무조건 감사하는 거죠. 이 원숭이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왜? 생각을 못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원숭이는 자기한테 오이를 주는 그 주인에게 오이를 던져버리잖아요. 그쵸? 자기가 어떻게 대단한 사람이 된 것이냐. 근데 우리로서는 이런 제가 꿈을 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있는 처지에서 예수님께, 하느님께 감사하게 되면 이제 깨어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깨어있는 삶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인 거죠. 어려운 게 없죠.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감사일기를 잘 써요. 택배 아저씨 감사합니다. 부모님께서 주문하신 장난감이 택배 아저씨 덕분에 잘 도착했어요. 그 다음에 나에게 귀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귀 덕분에 엄마의 고운 목소리와 친구들이 재미있는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요. 만약에 욕심이 많다면 이제 뭐 택배는 당연히 오는 거죠. 귀는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욕심 때문에 내 삶이 행복해지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하느님도 원망하고 이웃도 미워하게 되어서 이제 모기가 되어서 구원을 못 받게 되죠.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렇게 당신께 감사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시키신 일, 서로 사랑하라는 일에만 집중하며 이 내가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기뻐하시겠지? 라고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진짜 귀를 쫑긋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이제 전화가 막 언제 올까?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나요? 있었나? 아무튼 그럴 때 막 방에 이제 핸드폰인가 뭔가 아무튼 전화기가 울리게, 막 환청도 들려요. 막 샤워하다가 비누 잔뜩 칠했는데 막 전화가 띠르링 띠르링 오면은 막 나가서 전화를 보면은 전화가 안 왔어요. 근데 그만큼 사랑하면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이 것에서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이런 것들은 하나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죠.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 근데 그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시켜주신 일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 노력으로 그것을 감사를 매일매일 끌어내야 된다. 그 감사하는 대상에게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하면 그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또 우리 잘 생각하며 우리 언제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서로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